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는요, 무대가 당분간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국한이 됩니다. 13, 14, 15, 16,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여러분 유월절 식사라고도 잘 알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에는 몇 절밖에 안 되는 기록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잘 알려진 유월절 식사 전후에 있었던 일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식사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요한복음 성경을 주께서 기록해 주심으로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선생과 주 되시면서 제자들의 선생과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요,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인 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종, 즉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가치인 희생의 모습일 텐데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섬김에 대한 오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제자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첫째 제자가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다툼이 길거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 본인이 당시 하신 말씀대로 큰 자, 즉 제자들의 선생과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섬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섬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크냐하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고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 때 일어났던 일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공생의 이 땅에서의 공생은 3년이셨지만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백성들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삶인 33년의 생애를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는데 무슨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는 거죠. 무슨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죠. 그때 13절 1장 끝에 보니까요.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3년간의 생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셨어요. 그때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때가 실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면요. 13절 1절 끝에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자기가 지금껏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 먹는 중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 다음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4절 말씀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셨죠. 겉옷은 벗으시고요.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5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허리에다가는 수건을 두르셨지 않습니까? 그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거의 비스듬히 누워하거든요. 거의 자는 모습으로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면 상 밑으로 제자들의 발이 하나, 둘, 셋, 넷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후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신 거예요. 참 상징적인 장면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그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요, 실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거, 여러분 누구의 발을 씻는 거 좋으신가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만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 반드시 먼지 묻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기후 아닙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고 거기다가 운동화도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고 샌들을 신었으니 발이 온통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 발을 천한 종이나 씻는 네가 씻어 종도도 안 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과 선생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이 상 밑으로 딱 거의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니까요. 참 먹는 자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다 상 밑으로 나온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씻으시면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주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어디 잔치자리에 가거나 식탁 가면 앉아 먹는 사람이 큰가요? 식탁에서 일어나서 심부름하고 섬기는 사람이 큰가요? 당연히 앉아 먹는 사람이 크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 돈 내고 만져가고 손님들이 가서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김치 떨어졌습니다. 국 떨어졌습니다. 시키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 다 똑같습니다. 앉아 먹는 자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그랬습니다. serve라는 NAV 성경은요. 봉사하다 그 뜻입니다. 나는 너를 봉사하는 사람으로 너를 섬기는 사람으로 너의 발을 씻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 참 선생되고 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모습, 마지막까지 보이고 싶으셨던 모습, 역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놀랍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두 번째 섬김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은요, 섬김은 놀랍게도요, 참으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아주 뒤흔들고 뒤집는 말입니다. 섬김은 참으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상 밑으로 나온 발을 하나, 둘, 셋, 넷 씻으실 때 예수님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낮추심 받았을 때였을까요? 예수님의 강하신 때였을까요? 연약하신 때일까요? 3절 말씀이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다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셨을 때 섬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그분의 손에 위임하셨을 때, 가장 높으셨을 때, 가장 강하셨을 때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보면 저가 좀 모자라니까, 저가 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가 낮아졌으니까 섬기지, 강해봐 섬기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섬김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으셨을 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를 3절 전반절 말씀처럼요, 말씀대로요, 그분의 손에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을 때, 가장 강하셨을 때 그분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사람 보면요, 그가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 아무나 하나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못해요. 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섬겨도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강하게 만든 사람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강한 모습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 강한 분들이십니까? 그럼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슨이란 사람이 있죠. 찰스 콜슨,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교도소 전도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Born Agai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던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이 중에도 읽으신 분이 많을 텐데,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그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소천한 테레사 수녀께서요, 미국 국회를 방문해 연설했을 때라고 하죠. 그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이 끝나면 얼마나 박수 많이 칩니까? 미국은 의회는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가서 의회 연설하고 그러면 박수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박수를 많이 쳐요. 그냥 되게 좋은 내용만 치겠지만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누구도 한 명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만이 그곳에 감돌았습니다.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박수칠 여력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도대체 테레사 수녀였길래 그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박수를 인색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박수를 하나도 못 치고 그냥 가슴에 짓눌리는 그런 말, 억압하는 그런 전율을 일으키는 말 때문에 오버웰럼, 자기가 이렇게 압도되었을까요?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의회 의원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면 강한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진정한 주님의 안에 강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넉넉히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들의 발이라도 씻으신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넉넉히 누구든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세 번째 소주제 핵심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섬김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가르침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본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는 사람은 참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 앞에서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는 본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왜 그런 참으로 강한 자,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먼저 섬김을 받으시면 되지.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행하게 하려 하여 15절 말씀 나오죠.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이 땅의 순간에 섬김의 삶, 섬김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성경학자인 그리고 목회자인 F.B. 마이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작가이면서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은 겸손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겸손과 은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성경학자 F.B. 마이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반 보면 낮은 선반이 있고 높은 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높은 선반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선반에 있으니까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통 성공하려고, 목회자지만 성공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연륜이 되고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는 선반은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했다고 노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선반 같은 곳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고 성경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선반에 있는 곳이 아니고, 높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래쪽을 향하여 낮은 선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래쪽을 향해 내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굽히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참 성경적인,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요한 13장 말씀에 맞는 가르침과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에 성경학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를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나 자신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얼마나 높아지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선반,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낮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모습이었고 진정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고 또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삶을 통해 그 모습을 닮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욱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